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빨리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를 향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죄향성, 이 죄로 가는 그런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되는 건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그런 네 마음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라고 그러는데, 오늘 구절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 때부터 죄를 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 여호시아 시대 때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었어. 너는 처음부터 죄를 졌었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네 마음을 좀 들여다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뚜껑을 딱 열고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랍비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랍비는 매일같이 숲속에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숲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더랍니다. 아주 조용히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반복했더니 이 랍비가 가는 그 길에는 오솔길이 생겼어요. 이 오솔길을 밟으면서 기도하러 가는 것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랍비는 날마다 그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요, 이 랍비가 여행할 일이 생겼어요. 몇 개월간 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 숲으로 왔을 때 오솔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몇 달 사이에 잡초가 생겨가지고 이 오솔길이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금방 잡초가 나고 황폐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보라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 가꾸라는 거예요.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이걸 갖다 뚜껑을 열고 싹 들어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 아주 그냥 하도 돼가지고 딱딱한 이 마음을 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까지 굳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소프트했고 아주 부드러웠었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아주 하드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내 마음의 실존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건데, 이 딱딱한 마음,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냐면,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가 나오고요, 이 딱딱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건데, 네 딱딱한 그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갖다 학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와 악이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요새 한국 농촌에 가면 처녀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요새 8쌍 중에서 한 쌍이 이거래요. 여기 들어간답니다. 농촌은 40%가, 그러니까 50%는 안 되지만 40%가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가정이 있어요. 시골 마을에 가면 프랭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이런 게 그냥 버젓이 붙어 있답니다. 세계 여기저기서 오는 아가씨가 90개국에서 오고 있대요. 지금 한국이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필리핀 아가씨가 시집 와가지고 걸레질을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이 걸레질을 갖다 발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 필리핀은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진짜
진짜 필리핀에서는 발로 합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해보세요.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 문화 차이거든요. 이게 문화 차이인데 이러다가 애를 낳아요. 애를 납니다. 이 애가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해요. 완전 왕따입니다. 피부색 다르다고, 그 문화가 다른 엄마 앞에서 그거 배워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고 그냥 왕따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적응 못해가지고 마음속에 한만 쌓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결국 그것이 나한테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집안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그 애가 잘생겼어요. 그런데 때가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때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처음에 70명 들어왔는데 막 200만이 들기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데리고 살려니 반란이 일어날까 걱정이고 내보내자니 노예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학대가 나왔어요. 여기서 적당히 남자애들 죽여버리고 적당히 학대하면 없어지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갖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요. 나그네와 가부와 이방인을 잘 돌봐주어라. 학대하면 못 쓴다. 사람을 업신여겨 학대하고 상처 주고 멸시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나한테 재앙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대 신방과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어엿한 아주 그냥 큰 굴지의 그 신문사에서 수석 기자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옆에 소아마비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친구를 갖다 3년 동안 업고 다녔어요. 너 힘들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년을 업고 다녔는데요,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그 친구하고 같은 반에 넣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을 갖다 업고 다녔어요. 둘 다 개근상 받았답니다. 이 학생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예수님 믿었고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학대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려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드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나가게 돼요. 우린 그런답니다. 아주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주 마음을 다해가지고 섬겨야 된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한테, 자녀들에게, 교인들한테, 이웃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 많이 써가지고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 마음은 죄악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다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것인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이 마음을 갖다 갈아엎으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죄가 나오는데 이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번 나는 네 죄를 갖다가 금강석에 철필로 기록해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죄는 짓기는 쉬운데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한 번 지은 죄는 거머리 같아가지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한 사람이셨어요.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술을 배워가지고 술을 먹어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가 먹여주는 미음 이렇게 떠먹고 살아요. 그 엄마가 그런답니다. 나는 아들을 인류로 길러놨는데 죄가 내 아들 망쳤네, 그러고 있어요. LA에 있는 집사님, 믿음도 좋고 비즈니스 크게 하는 아주 기둥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그렇고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LA 밤거리 가다 쏘다니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산부인과를 나오면서 그랬어요. 나는 내 딸 잘 길렀는데 죄가 내 딸 망치고 집안 망신 다 시키네, 그러고 나왔어요. 죄라는 것이 이래요. 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랍니다.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죄는 인격이고 세력이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은 것은 쉬운데, 죄 짓는 것은 쉬운데 빠져나오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이 죄의 값을 보고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이라고. 우리가 죽는 이유가 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근데 저는 참 이게 조금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랬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아이고 죄의 값은 직사다 이래놓고 그냥 팍 죽여버리면 죄 안 질 거라고요. 근데 사망이다 이래놓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죄를 짓고 자꾸 그러는데,
하여튼 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고 마침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이 죄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죄를 갖다가 얼마든지 끊을 수도 있고 이 죄를 갖다가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보혈로 씻긴 죄는 완전히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보혈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피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죄가 그렇게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피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피가, 이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러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로마법이 아니에요. 그건 로마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것인데, 페르시아에서는 이 죄인이 발이 땅에 닿으면 이 땅이 더럽혀진다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안 죽이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나무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 손목뼈 여기다가 여기 손목뼈 여기에다 하고, 그리고 발목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여기다 못을 박아야지 사람이 이게 버텨요. 이 손바닥에다 박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여기다 박았어요. 손바닥에 더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여기다 박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손바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손목과 뼈 사이에 못을 박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창으로 옆구리를 갖다 팍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죽으라고. 이게 심장까지 이게 오거든요. 심장까지 이게 죽으라고 하는데, 손목, 발목, 옆구리 여기저기에서 그냥 피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이러다가 나중에 체중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폐를 누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처형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그쪽 그 지방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바울하고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은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탈리아 뜨레폰타네 수도원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형당한 그 현장이 그대로 있는데, 이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자갈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쇠사슬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고기를 갖다 걸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형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가봤을 때요, 아마 저 길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 문이 없어요. 어떤 방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없습니다. 이 출입구가 없어요. 창문만 커다란 창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형수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형수를 갖다 그 창문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한 요 정도 높이, 사람 이렇게 무릎 꿇으면 이렇게 목 이렇게 될 만한 그런 높이의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그 기둥에다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무릎을 꿇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목을 이렇게 놓고는 도끼로 이렇게 딱 찍어서 죽였어요. 그렇게 사형을 시켰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 목을 쳤을 때 목에 이렇게 떨어지고 통통통 3번 튀었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목이 튄 그 자리에 이렇게 샘이 쏟았다. 그래가지고 뜰에 폰티네라고 그러는데, 뜰에 3개, 폰티네 샘, 3개의 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 신자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는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를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로마를 이제 빠져나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피오 가도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로마를 떠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 로마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물어봐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나는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린 저 로마의 양떼를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몸을 일으킵니다. 정말 떨리는 몸을 일으켜가지고 다 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뒤를 대고 베드로의 아내가 소리쳐요. 그대여 승리하소서. 그 소리를 듣고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를 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인데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해골이 언덕이란 그런 뜻이에요. 해골이란 뜻이에요. 이 골고다는 아람어 히브리어고요,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하고 갈보리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노래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골고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달리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 그게 바로 모리아산인데, 바로 거기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던 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리아산에 있는 그 일부 그 언덕이 그 골고다 언덕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그 나무를 지고 이렇게 오르게 했는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답니다. 이삭이 이 나무를 지고 올랐던 그 산, 그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지 1000년이 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다윗 시절이었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인구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온적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무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다윗이 궁정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사정을 해요. 하나님, 저 백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고 내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갖다 멈추게 하셨답니다. 그 죽음이 멈춘 거예요.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재앙이 멈춘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역대기 기사에 따르면요, 그때 다윗은 그 땅을 갖다가 그 오르난 타작마당, 요 땅을 갖다가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답니다. 그 오르난은 임금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 그냥 받냐. 그래서 은 600세겔을 주고 샀는데요, 여러분들 금 1세겔이 얼만큼 큰 돈인지 아시겠습니까? 금 1세겔은 건강한 남자 한 사람이 돈 한 푼 쓰지 않고요, 100년을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 금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금 600세겔이라는 하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오르난이 타작마당만 산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 전체를 다 사버린 거예요. 바로 거기에다가 다윗이 산 바로 거기에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 다윗 시대의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멈춘 곳,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지낸 바로 그곳,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지은 바로 그곳이 바로 보리아산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졌어요. 한치도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여러분들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냥 그 2000년에 걸쳐가지고 그냥 한치도 오차도 없이 다 그렇게 맞추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주 소름 끼쳐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승을 보면, 랍비 전승에 보면 바로 이곳 골고다 언덕, 골고다 거기는 아담의 해골이 묻힌 곳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해골. 그래서 해골이 언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아담이 묻힌 그곳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묻힌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두 번째 아담 예수가 다 속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보혈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가 거기에 쏟아졌기 때문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러라 이건데요, 탕자가 있었어요. 머리가 커지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어차피 줄 유산인데 나한테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아들한테 줬어요. 아버지 떠났어요. 떠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쥐염 열매 먹지 않았습니까?
완전 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업 열매를 먹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탕자가 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탕자는 망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빠져도 아버지 앞으로 자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주 전에 나인완난 15주년을 맞았는데, 우리가 나인완난 때 그 비행기 세대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이 건물을 들여박지 않았습니까? 그 세대 중에서 2개는 쌍둥이 빌딩을 하나씩 들여박아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렸고, 또 한 대는 펜타곤을 갖다가 박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세대가 추락을 했는데, 이 세대 말고 또 한 대가 있었다는 거, 4번째 비행기가 있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4번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옥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죽었는데, 만약 이것이 제대로 갔다면 국회의사당이나 백악관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거기는 3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저 그 사람들이 셀라폰으로 이렇게 가족하고 통화를 했었고, 그 통화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자살 폭탄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랍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자살 폭탄이 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달려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옥수수밭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 그 마지막 그 통화가 녹음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였었냐면, 여보 사랑해, darling I love you, 이거였었고요. Goodbye till meet again,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희미하게 정말 이 끊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들려왔던 것이 뭐냐면, 그 마지막 말이 Oh God, help me, help me, 이거였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희미한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 희미한 목소리 속에는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여러분들 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굳은 마음이라면 이거 갖다가 부드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그 하나님, 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을 살펴서 회개하는 저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을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